한 주간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 표제가 횃불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많은 언약들이 나와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극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한 것을 확실하게 증표로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찾아오실까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인생에 몇 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 없습니다. 우리 집에 신실한 다마스커스 출신의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를 내 자식 삼아서 앞으로 그 낙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No.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상속자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보여주세요. 확인시켜주세요.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 일리 한번 나와볼래? 하늘에 별을 봐라.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몇 개 보이죠? 별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무지하게 보이는데 이 점점이가 다 별로 보이는데 하늘의 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못 세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네가 셀 수 없는 이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한 번의 약속을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라는 신명의 이름은 이거예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창조자, 권능자, 주권자. 할렐루야. 예호와라는 여호와 이름은 언약의 신실하신 신. 한 번도 그 언약을 맺고 지키지 않거나 어그러뜨리시 없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서 너에게 이 땅, 너에게 줄 소유를 주려고 너를 불러낸 신이야. 약속의 확실한 신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럽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중간을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다 볼 때까지 요렇게 빡 치는 거예요. 척추를 짜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척추를 짜게 넣고 벌려놓습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러니까 벌려놓고 마주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놓았더니 그 새는 쪼개지 아니다. 새들은 쪼개지 않았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이렇게 보고 하늘에 보고 어떻게 내려와요? 날개를 쫙 펴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합니다.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해가 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해가 진다는 건 뭐죠? 하루 종쳤다는 거예요. 하루 마감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 맺자게 해놓고 증거 보여준다게 해놓고 동물까지 잡아가지고 당시에 나무도끼나 돌도끼가 있었겠지. 아직 청동기 철기 문화가 아니니까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해요? 반을 딱 잘라서 쪼개놓고 맞대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 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오셔서 약속한 것을 뭔 증표로 보여줘야 하잖아요. 근데 해가 졌어요. 종쳤어요. 희망이 없어요. 끝났네. 뭐야 하나님?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네 하고 있는 찰나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찾아오실까요? 지금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생이 다 끝나고 내게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다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짠하고 나타나십니다.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냐면 여러분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지금처럼 몸이 아플 때, 수술에 대한 부담감, 항암에 대한 부담감, 암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몇십 년을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은 우리 남편, 자식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바위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위를 뭘로 깨요? 굴삭기로 깨든지 포크레인으로 내려치면 깨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깨면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되니까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막다른 골목에 임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 찾아오실까? 약속하신 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창조의 근원이 되시며 목적이 되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신실한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약속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장사도 안 되고 코로나에 너무 고통이 있고 자꾸 집에만 있으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되는 건 없고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 점점 몸은 싸그러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멀리 내다보시고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샤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눈높이 낮추고 말투 낮추고 그랬어요. 누구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 6.25. 6.25 때가 아니고 6.25. 그래서 그래. 그 예수님이 언제 너에게 계셔? 항상 있죠. 여러분 이제 올해 1학년 들어가는 애가 고백한 거예요. 항상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우리는 어디를 가는 줄 알아? 알죠. 어디? 영생이 있어서 어디 간다니까 하늘나라 가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왜 벌써 웃어? 본인들이 다 느낀 거예요. 나보다 낫구나 생각한 거예요. 낫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진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1학년 되는 아이가. 여러분 그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 형하고 쏙닥쏙닥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애들하고 분위기를 틀려고 이렇게 했어요. 야, 중이 있는데 중이 택시를 타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 그랬더니 형 뭐야? 형 뭐야? 몰라. 그러면서 그래요. 뭔데요? 중이 택시를 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로 가. 그러더니 얘들이 나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땅이 울면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땅이 울면 몇 글자인데? 2글자예요. 땅이 울면. 울면?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땅이 울면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땅이 울면 진돗이 되니까 막 흔들흔들할 거예요. 땅이 울면 이렇게 운답니다. 애들이 정말 똑똑해요. 흑흑 하고 운대요. 와, 생각도 못한 거예요. 땅이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흑흑 하고 운대.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애들하고 이제 분위기가 튼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목회자가 눈높이를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센스 있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이 흑흑하고 울 때 찾아오셔요. 안 된다고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예전에 너에게 약속한 거 기억하고 있지? 그 기억 놓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따바르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은혜의 복, 번영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봅니다. 이제 12절부터 갑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이게 개역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정령이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얘기 앞에 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요 항상 세트로 와요. 고난과 고통 뒤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와요. 은혜의 복만 딱 먼저 오면 좋겠는데 항상 은혜의 복 앞에 전조증상으로 뭐가 온다고요?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여기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마음이 편할 건데 너는 정령이 알아라. 내 자손이 나중에 14절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데 앞에 두 줄 이상을 써서 뭐라겠냐면 내 자손이 반드시 객이 되어 이방 땅의 백성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씩이나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아유, 하나님 됐어요. 축복이고 복이고 번영이고 우리 자손들까지 힘들고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내 대 끝나면 모를까 자손의 자손까지 고통을 당한다고요? 이러는 분은 어떤 거죠?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냐면요, 고난과 고통을 넘어가는 사람. 파도가 오면 파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타고. 서핑보드를 타고 넘어가든지 세일링하는 배를 타고 넘어가든지 해야 돼요. 파도가 오는 걸 보고 우! 하고 막 뒤로 도망가면 평생 파도를 못 타요. 우리의 신앙이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역경이 오면 고난과 역경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8절에 보면 약속을 기억하시며 약속을 이루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명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요?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질병으로 아파하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되는 일이 없고 낙심이 될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가리라. 인도하리라. 그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도 보면 요셉이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알았어요. 약속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드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트로 온다는 거예요. 고난과 축복이 같이 와요. 고난과 번영이 같이 오는데 번영 먼저 오고 고난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은 근데 뭐래요? 고통이 먼저 온대요. 이게 필수래요. 그러니까 고통을 보고 고난을 보고 예수 믿다가도 고통과 고난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번영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고난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강성원 목사님 지난 주일날 오셔서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라는 거예요. 돌파하라. 뚫고 나아가라.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영광 앞에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난이 오는데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그러니 고난을 이겨나가야 한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몇 번 도전을 하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미리 고백에 감사,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 백성과 함께 고난과 역경을 겪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우리 집은 그냥 평탄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은 그냥 잔잔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는 질병도 없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는 사업도 안 망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참 재미난 건 제 목소리가 메시지를 증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십니다. 한 5분 지나면 너는 얘기를 하고 나는 그분을 만나러 간다. 이게 음색이나 음의 톤이나 고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빨리 와요.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짧게 살았지만 반백년 살았지만 인생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있어야지 인생이 그냥 이대로 빤따시 가면 지루해요. 지루하면 사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지루하면 사람이 뭐 할까요? 딴 생각. 그렇죠. 딴 생각하면 딴 행동도 해. 그걸 뭐라고 해요? 죄 짓는데 사람이 발달해요. 그래서 평탄하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따뜻하고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바라볼 일이 어디 있어. 놀고 먹고 즐기고 놀고 먹고 즐기는데 바쁜데. 그러니까 인생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너의 자손이 400년 후에 큰 물질, 하나님이 주신 큰 물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번영신앙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상급으로 주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역경의 과정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정인 권사님 신경에 눌려서 걷지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또 혹시라도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면 마취하면 내가 못 깨어날까 두려움도 많고 별의별 두려움이 많아요. 인천으로 이사 가는 권사님은 항상 말씀을 선포하면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에휴 그래도 아니 그러면 목사를 선포하는 거 아멘으로 받아. 에휴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예요. 아멘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씻으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까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도요,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뺨 맞음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딱 내려갔고 여기서 창풍 해가지고 막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날려서 막 지중해 바깥으로 날릴 수도 있지만 안 그러신 거예요. 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뚫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픈 거 많잖아요. 어려운 건 많잖아요. 지쳐서 힘드신 건 많잖아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찾아오심은 정확한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준비된 가장된 축복입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예전에 쓰셨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내가 원치 않는 아픔도 있어요. 내 실수로 일어난 것도 있어요.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앙망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든지,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다 포기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치료받고 구원받고 소조 해결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요.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시고 그분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을 기록하시고 날마다 보시고 사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미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또 번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게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회복은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잘 견디셨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죠. 고통의 순간에는 이 아픔과 힘듦과 나만 혼자 외로운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갑작스러운 고통이 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그건 생각이 아니고 태도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또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이뻐하나 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지. 이런 생각이 주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에는 뜻이 있다겠어요. 나를 세우심이고 나를 사랑함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반드시 바로 알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셔서 회복하는 때는 과거의 고난은 생각도 안 난다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안 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미 끝났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띠빼르 따바르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평탄해집니다. 돌짝밭이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온전한 회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눈물과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에도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리를 높이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건 모든 분이 눈 뜨고 읽어야 돼요. 눈 감으면 안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돌아오게 한다. 원래 있던 곳으로, 원래의 관계로, 원래의 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신앙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 바로 누구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요 다시 뭐냐면 더 확실한 증표로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궁금증이 하나 터지죠. 왜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들이 그냥 죄짓지 않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들까지도 그냥 구원해 주시고 그냥 같이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은 악인은요 뭘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악인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약속이 죄인들의 이 강력한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반하는 태도보다도 힘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아니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 제일 안 좋은 하나님의 형벌이 뭔 줄 아세요? 나는 교회 밥도 먹었습니다. 교회 발걸음 옮기고 출입문 열고 닫고 예배도 드려본 사람입니다. 나는 직분도 받아본 사람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에게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방관하시는 게 가장 큰 죄, 가장 큰 형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한 달, 1년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시름도 안 텐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 짓도록 방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아모리인들을 하나님이 왜 방치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목사님 관계 없던데 더 잘 되던데요 사업도.
뭐 직장 생활도 더 잘하던데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애들보다 직장에도 더 잘 들어가던데요가 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형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탑 막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인을 줘야 되는데 안 들리고 안 보이면 이미 여러분이 눈, 귀 다 막은 거예요. 아모리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가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바로 와서 그냥 구원해 주시면 좋은데 안 그랬을까? 430년. 성경은 4대 400년이라고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430년. 근데 430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통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요셉과 관계가 좋은 왕. 17대 애굽의 왕들은 괜찮았어요. 18대로 넘어가면서 아메나텝 이 왕조가 오면서 히브리인들과 대립을 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나는 족족이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430년 중에 30년 정도는 좋았나 봐요. 그리고 400년 동안은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자마자 구원해 주면 좋은데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하고 내가 부르면 빨리 해결해 주고 빨리 구원받는 빨리 치료받고 사업도 빨리 회복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을 기뻐하십니다. 내 때에 내 바라는 때에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뭘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때에 줘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제가 언제나 말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구원도 우리는 아무리 가서 문 두드리고 예배드리고 신방을 해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의 때에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나 누가 갑자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증표를 보여주셨냐면 척추동물 반으로 짝 짜겠잖아요. 새들은 안 짜게고 그 사이로 뭐가 와요? 횃불이 지나갔어요.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한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약속법이 이거예요. 척추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나눠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손잡고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건 우리에게 계약이 성사됐다는 건데 문제는 계약 성사를 하다가 중간에 파기하면 짜게진 동물처럼 그도 죽는다라는 게 고대 근동의 계약법이에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횃불로서 짜겐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약 언약을 이루셨으니까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 있는 거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만 미워하시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시간,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대요. 내가 그런 깜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대요. 제가 그랬죠. 나면서부터 깜은 없다.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들이 차고 차야 된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땡 하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하늘을 나르는 순간 몸이 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짠 하고 도착하는 인생은 없다.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아픔과 억울함과 또 부끄러움도 당해보고
헛된 일도 겪어보면서 인생이 뭐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준비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런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건 재미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재미없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아픔, 어려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확실한 언약으로 말씀으로 주실 수 있고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의 이미지를 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와서 기도한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고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심을 믿고 미리 선포하십시오. 아, 우리 남편이 평생도록 교회라면 아주 일을 가는 분인데 우리 남편이 2024년에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믿고 감사기도 하십시오. 선포기도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미 그렇게 된 것으로 사업을 하는데 맨날 바닥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세요? 가바드 이게 노래가 아니고요. 새벽 예배를 듣고 오신 분은 이해를 할 거예요. 배반했다는 소리가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신뢰하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미리 선포하십시오.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장사가 좀 잘 된다 싶으면 하여튼 별의별 수단을 가지고 방해를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 명하는 방해의 세력은 입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붙드시고 방해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된다고 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멀리 내다보고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요.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요. 내 이름도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